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별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별은 하나님의 종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별은 떨어진 별이 있고 붙들린 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붙들린 별은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지만, 떨어진 별이 되면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것이 바로 떨어진 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20절 촛대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살펴보면은 성막 문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 진설병, 이것이 성소, 여기가 바로 7금촛대, 여기 분향단이 있고, 성소 휘장이 있고, 지성소이며, 법궤가 있게 됩니다. 7금촛대는 이 불을 항상 성막 안에 이렇게 켜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법궤 안에는 언약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 돌비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게 되는데, 언약 돌비는 바로 믿음을 상징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생명, 소망,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사랑을 뜻하게 됩니다. 7금촛대가 성막 안에 있는 정금으로 만든 이 순금등대, 순금등대입니다. 그러므로 7금촛대는 바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7은 안전수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촛대의 비밀이 바로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가 있고, 교회는 법령
교회가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가 바로 이것이 금촛대 교회이며 순금 등대 교회이며 해를 입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을 살펴보면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서 부르짖더라. 바로 신령한 영적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것인데, 첫 번째로 햇빛 같은 말씀, 바로 신령한 말씀, 그리고 달빛 같은 성도, 바로 신령한 성도, 별빛 같은 종, 신령한 종, 이 세 가지가 갖추어졌을 때 바로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별빛 같은 종, 별은 종이라고 그랬죠. 이 신령한 종이 신령한 말씀을 전함으로 신령한 말씀을 받는 성도가 신령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회,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기 위한 이 세 가지의 요건인 것입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바로 햇빛 같은 말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달빛 같은 성도, 그 머리에는 12별의 별류관을 썼더라. 별빛 같은 종. 이 세 가지 요소를 합해서 바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영적 교회는 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예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서 부르짖더라. 여기서 예서 부르짖는다, 이것은 바로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은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 신령한 영적 교회는 계시록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애써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기도를 뜻하는 것이며, 이것을 말씀으로 살펴볼 때 이사야 26장 16절에서 17절에 이것은 간절한 기도를 뜻하는 것이며, 그런 거로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남자 아이를 해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해산한다. 이 남자는 바로 장부의 신앙을 가진 사람, 장부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용사 같은 신앙, 용사 같은 신앙, 성인 남자 같은 신앙, 성인 남자 같은 사람, 이것이 바로 남자라는 의미이며, 아이라는 뜻은 순수함을 가진 아이. 아이라는 것이 원래 아이같이 순수함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신령한 영적 교회는 햇빛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달빛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되고, 별빛 같은 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갖추어서 애써 부르짖는다,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이며, 이런 교회는 바로 남자아이를 배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바로 장부의 신앙을 가진 사람, 아이같이 순수함을 가진 사람, 이런 사명자를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것이 바로 신령한 영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렇게 남자아이를 계속 배출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는 햇빛 같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달빛 같은 성도가 있어야 되고, 별빛 같은 종이 있어야 되며, 이렇게 갖추어진 세 가지를 갖추어진 교회가 바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 남자아이를 배출하는데, 남자가 바로 장부의 신앙을 가진 사람, 용사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성인 남자 같은 사람, 아이는 바로 아이같이 순수함을 가진 사람.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런 사명자, 남자아이를 계속해서 배출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신령한 영적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고 음료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 두 부류의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니까 바로 두 부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데려가는 교회, 버려둔 교회.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 또 25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신령한 영적 교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이것이 음료교회에 해당되고 여기가 바로 신령한 영적 교회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도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령한 영적 교회의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신령한 영적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령한 영적 교회를 이렇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에 신령한 영적 교회를 세운 사람은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마지막 때 환란이 닥쳐올 때 임마전정의 외침을 듣고 환란 가운데 나오는 교회, 환란 가운데 나오는 교회, 심령이 신령한 영적 교회인 사람은 이렇게 마지막 때 환란 가운데 나오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며 계시록 12장 또 6절과 12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는 교회, 예비처로 인도함을 받아서 중동전쟁, 바로 유브라데 전쟁을 피하고 수정 통치 시대를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서 이 예비처에서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렇게 신령한 영적 교회와 음료 교회가 있다는 것이 바로 비밀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을 바로 알고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령한 영적 교회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 이제는 음료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료 교회는 계시록 17장 1절로 4절, 계시록 17장 1절로 4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교회, 음녀가 된 이유는 붉은빛 짐승을 한 여자. 이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붉은 말에 해당되며 이것은 공산주의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이 바로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은 바로 붉은 말을 의미하며 이 붉은 말은 바로 공산주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계시록 8장 7절에도 공산주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땅의 3분의 1이 쌓인다. 지구 땅의 3분의 1이 공산화가 된다는 것이죠. 수목의 3분의 1이 바로 수목 같은 교회가 피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타서 쌓이더라. 쌓인다는 것은 바로 불에 사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산화가 된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는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보면 병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번개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롯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홍마,
이 홍마가 바로 붉은 말이죠. 둘째 뱅거는 흑마, 흑마는 금은 말. 셋째 뱅거는 백마, 넷째 뱅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소황생말. 이 공산주의가 1917년 10월 혁명으로 인해서 공산주의가 시작되고, 이때가 바로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녀교회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것은 공산주의를 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산주의를 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실론,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교회는 맞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공산주의를 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대적이며 교회의 대적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지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바로 교회의 대적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에 지원하는 것이 바로 그 공산국가의 국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산국가가 바로 그 지원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오히려 역습을 하고 이제 세력만 키워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교회는 공산주의를 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 자본주의에 침투하려면은 제일 먼저 교회로 침투를 하기에, 공산주의는 이 음녀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음녀교회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나온 음녀교회는 바로 이 공산주의에게 이용만 당하다가, 계시록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공산주의가 마지막에는 음녀를 미워하여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벌거벗게 한다. 그리고 살을 먹는다. 그리고 불로 아주 살한다. 마지막 때 공산국가는 음녀교회를 이용만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공산주의로부터 음료교회가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아도 공산주의와 야합을 해서 잘 되는 국가가 없으며 교회가 공산주의와 야합을 하고 타협을 하고 공산주의를 인정을 한 교회는 이렇게 망하게 되고 잘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트남 공산화를 봐서도 우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산주의와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근데 이런 교회가 나온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색채가 없어야 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며 하나님의 진리만을 증거하고 복음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는 것이 교회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는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또 신령한 영적 교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음료교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 음료교회가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환란이 일어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는 공산주의, 짐승의 지배하에 음료교회와 악인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지배하에 42달 짓밟힌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42달 짓밟힌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 11장 2절에도 청량받지 못한 교회, 청량받지 못한 교회는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여기도 42달 짓밟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달수로 치면 42달
이렇게 짓밟힌다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며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지원을 하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공산주의만 이롭게 하고 세력만 키우고 공산 정권만 오래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이용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설령 교회가 있더라도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남한을 속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진실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공산주의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음료교회는 계시록 19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심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큰 음녀, 교회가 큰 교회, 큰 교회가 이렇게 음녀교회가 될 확률도 또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자기 종들의 피는 바로 이 순교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공산주의로 인해서 참으로 기독교에서는 순교자가 많이 나왔죠. 이 순교자들이 봤을 때 공산주의를 지원하고 공산주의를 이롭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순교자들이 아마 상당히 붕괴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순교자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제단날에서 자기들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로부터 목배임을 받은 이런 순교자가 땅을 심판하고 자기 핏값을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이런 순교자가 제단단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동안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교의 주가 찰 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갚아주지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지 아니했지만 이제는 갚아준다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음료교회는 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것은 바로 음료교회에 본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7장 4절에서 음료교회의 본체에 대해서 4절 5절 음료교회의 본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료교회의 본체는 바로 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음료교의 본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붉은 빛 옷과 자줏빛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료교의 본체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이렇게 4절 5절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음료교회를 또 살펴보면은 다원주의, 예수 말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 영공주의,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야합하고 타협하고 인정하는 영공주의, 자유주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연보 이런 형식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런 형식에 구애함이 없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자유주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사요소를 무시하고 드리는 이 자유주의, 그리고 혼합주의, 다른 종교와 혼합하고 하나로 뭉치는 그런 주의,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것을 받아들여서 교회 속에 세속화가 이루어지어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다원주의, 영공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 이런 교회들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붙들린 별이 되어서 환난 가운데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늘의 별빛 같은 종이 되어야 되겠으며 음료교회가 아닌 신령한 영적 교회, 바로 햇빛 같은 말씀, 달빛 같은 성도, 별빛 같은 종이 되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되어서 남자아이, 장부의 신앙을 가진 순수함을 가진 아이를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신령한 영적 교회에 이 반야에 들어가서 환난 때에 또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종과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